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 가운데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계명 가운데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남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계명을 지키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1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오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율법은 한 점, 한 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이기에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하찮은 것 하나라도 지켜야 하고 또한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율법을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곧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약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외적인 조건이 구원의 전부라면 역설적으로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그 행위에 있어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던 율법에 대해 하나하나 예를 들어주시며 지키는 것 자체를 넘어서서 율법이 가진 본질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먼저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이 계명을 살인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살인이라는 외적 행위만이 아니라 그것에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령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잘못된 행위와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멈추고라도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만약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마지막 1고드란트까지 다 갚기 전에는, 즉 잘못한 것에 대한 죗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 이전에 그 마음이 이미 범죄하였다면 그 죄의 무게와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적 행위를 넘어 그 마음의 행위를 먼저 살피며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